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임재록입니다. 저번 시간에 교재 233쪽에 14-31번 명자를 잘못 알고 있다 한 단락을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는 결국은 이제 이름, 글자, 결국 우리가 개념이죠, 개념. 이름이나 글자는 전부 개념이잖아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건가 오늘 임재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을 보면요.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서 경전을 자기 나름대로 이리저리 따져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마치 똥덩어리를 입속에 넣었다가 다시 뱉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는 것과도 같다. 또 속인들이 비밀한 말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과 같으니 일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떠벌리지만 불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못한다. 멍하니 쳐다보는 눈은 새카만 굴뚝 같고 입은 서가리를 건 것 같구나. 이와 같은 무리들은 미륵 부처님이 나오시더라도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지옥에 살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말이 거칠어요. 거칠 수밖에 없는 게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그냥 너 위대한 것처럼 형이상학적으로 일부러 꾸며 만들어가지고 중생들을 모르게 현혹시킵니다. 자기는 아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격차를 두거든요. 그 때문에 많은 중생들이 일반 스님들 보고 위대하다, 정말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걸 아양승이랍니다. 벙어리 양의 스님은 스님인데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불법에 대해서 질문하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는 그럴듯한데 막상 상대가, 그러니까 중생이 질문하면 모른다는 거죠. 답을 어떻게 해줄지 몰라요. 그냥 결국 뭐죠? 동문서답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서 경전을 자기 나름대로 이리저리 따져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좋고 나쁜 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맞는 게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유해서 이것은 마치 똥덩어리를 입속에 넣었다가 다시 뱉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불법의 진위, 정말 불법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를 살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절이에요. 기도만 하고 그냥 스님들이 그냥 신도들 맞춰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신도들이 많이 오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신도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일상생활이 힘드니까 그냥 스님들은 그냥 기생처를 맞춰주는 겁니다. 무조건 네네네, 아이고 무조건 이쁘다 하고 무조건 좋다 불교가 바로 이런 불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신도들이 와서 돈을 많이 내고 또 문전성시를 이루죠. 그 다음에 또 속인들의 비밀한 말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과 같으니 일생을 헛되이 보는 것이다. 이 비밀한 말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건 뭐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고 또 뭐죠? 그냥 뒤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투명하게 얘기하면은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뒤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내 본인한테는 오지 않거든요. 문제가 많습니다. 스님들도 그래요. 앞에서 얘기하는 스님은 청정한 스님입니다. 뒤에서 얘기하는 스님들은 그건 부정한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절집에는 대중공사가 있고 뒷방공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절의 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청정하게 신앙하는 신도도 있고 부정하게 신앙하는 신도도 있어요. 앞에서 가서 얘기하면
논리가 정연하지 못해요. 논의를 할 수 없어요. 왜? 분명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분명한 일을 놓고 분명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자기가 드러나거든요. 구린 게. 비밀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냥 은폐시키는 거죠. 이 당시, 이 당나라 때인데, 이 당시에도 인간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라고 떠벌리지만 불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못한다 했죠. 대부분 스님들이 그래요. 스님이 얘기하면 그냥 들어요 그러고 시킨 대로 하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거든요. 일축시켜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님이 올바르고 스님이 공부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신도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분이 진짜 신도인가 가짜 신도인가 뭘 바라고 오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니면 그냥 절에 와가지고 그냥 치맛바람만 날리다 가는 건가 이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멍하니 쳐다보는 눈은 새카만 굴뚝 같고 입은 석가래를 건 것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안목이 없다는 거죠. 말을 못해요. 말을. 왜 말을 못하겠어요? 불법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자기식이죠.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못하는 거예요. 스님들 10명에 9명 그렇습니다. 옷만 입었다고 머리만 깎았다고 스님이 아니에요. 저 같은 스님은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분은 엄청 싫어해요. 왜? 바른 말 하기 때문에. 모처럼 불법을 만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초기 경전에 보면 산안득이라고 4가지 얻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기 어렵다. 근데 한평생 살기 어렵다. 불법 만나기 어렵다. 깨닫기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고 있죠. 오래 살았죠. 그리고 정법 만나기 어려운데 만났죠. 깨닫기 어렵다 하는데 지금 깨달아가는 중이에요. 아니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깨달았다고 해요. 왜? 깨닫는다는 거는 추상명사예요. 타동사입니다.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게 결국 인식하는 거거든요. 인식하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아는 겁니다. 알고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알면서 말만 하면서 실천이 안 되나? 그건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이 다 되면 그걸 붙여죠. 야구 선수 타자를 보세요. 투수가 10번 던지면 10번 다 치는 타자가 없습니다. 명타자라 하더라도. 대개 명타자라고 하는 분들이 타율을 보면 3할대입니다. 4할 넘어가면은 그거는 완전히 위대한 타자예요. 그 10개 중에 3개 치면 그건 명타자라는 거예요. 그죠? 3할 몇 푼 몇리 하잖아. 3할 몇리 하잖아. 3할대. 그러니까 우리 중생도 그래요. 실패하고 성공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나타나는 현상이 좋으나 나쁘나 관계없어요. 깨달은 사람도 전생에 업이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나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무리들은 미륵 부처님이 나오시더라도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지옥에 살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진짜 쓴소리죠. 미륵 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 후에 탄생하시죠. 결국 56억 7천만 년을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세계라는 거는 인간 세계가 아니라 축생 세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막도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스님이라 하더라도 사막도에 있는 거야. 왜? 맨날 바라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승질, 자기 생각도 안 돼 승질 내고. 스님들이 반말하는 스님들은 올바른 스님이 아니에요. 신도 덕분에 자기가 법을 설할 수 있고 신도 덕분에 자기가 공부할 수 있잖아. 신도 덕분에 자기가 스님생활 할 수 있잖아. 절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 큰 절에도 신도는 시드물로 해서 자네들이 큰 절에 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는
나하고 중생은 격이 다르다. 나는 위에 있고 당신은 밑에 있다. 그러니까 반말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선사들은 다르죠. 선사는 이렇게 괴팍하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존댓말 합니다. 좀 올바른 선사들은. 원래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좋고 나쁜 걸 모른다 했거든요. 좋고 나쁜 기준이 어딨나 한번 오늘 프린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의 구분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중도가르치 출발점이에요. 사물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냐 하면 우리들이 학문하는 데 태도는요, 그 중도 가르침하고는 이 대도적으로 사물을 나누어 다른 것과 상이점에 조명을 맞춰하는 방법에 치우친 겁니다. 어느 것이 옳나, 어느 것이 틀리냐, 어느 것이 위에냐, 어느 것이 아래냐. 그래가지고 항상 위쪽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중도거든요. 근데 우리 중생들의 공부 방법은 항상 이것이 아니면 저것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것은 귤도 사과도 수박도 아니기 때문에 포도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견해를 결정 지으면 우리의 머리에 버릇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그러죠. 그리고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 개념을 주장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은 추한 거죠. 바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죠. 선하지 않은 것은 악이죠. 이렇게 중생들은 사물을 분명히 둘러 단정 짓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일면적인, 직선적인, 단편적인 그런 견해밖에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전락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잘 배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반야바라밀을 해야 되거든요. 중도를 배워야 되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사물에는 겉이 있으면 속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이 있고요. 뒤가 있으면 앞에 있어요.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요. 그죠? 근데 우리들 중생은 단면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옳은 것처럼 정말 전곡을 찌른 견해처럼 이게 보이지만요. 사물의 진실의 모습을 통찰하고 전체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죠? 항상 단편적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야. 흑백 논리잖아요. 그 증거로 겉모습만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속에만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위만 보고 있으면 아래만 보는 사람이 나타나요. 항상 보면 반대적인 견해를 넣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일면적인 견해는 대립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대립을 낳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대립이 격화되면 말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두 사람의 관계는 안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돌리죠. 상대의 모습을 보고. 결과는 어떨까요? 그죠? 지구상의 동서로 나눠 대립하고 있죠? 남북한이 나눠가지고 대립하고 있죠? 정치인들이 의사당을 둘러 나와가지고 싸우고 있죠. 여당, 나당. 지금 꼴불견이죠? 추악하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예요. 그죠? 불교 신도도 그렇습니다.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냐 그거예요. 하나의 사물을 놓고 이거다 저거다 합니다. 때문에 부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누어 대립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합해서 종합해 가라 그러죠. 종합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이 대자, 상대할 대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일대라고 하면은 회합니다. 회합. 세트예요. 우리 보면 커플티 있죠? 커플티. 그걸 뭐예요? 똑같죠? 남자 여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일대입니다. 회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쓰면 뭐예요? 대립이에요. 두 사람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가 대립하고 있으면 등 돌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대립하고 있으면 각방 쓰고 있어요. 불교 신도도
생각이 다르면 뭐요? 두 표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편듭니다. 이거는 결국 올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계의 참모습,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가 해서 부처님께서는 반야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색즉시공. 성스러운 것은 성스럽지 않은 것이다. 이꼴. 그리고 반야즉비 논리 저번에 설명드렸죠. A는 A가 아니다. 그런데도 A다. 색즉시공이 색은 공이다 하는데 어떻게 색이 공입니까? 어떻게 얼음이 물이에요? 근데 얼음이 물이죠. 그죠? 액체는 같은 거잖아요. 원소 H2O는 같잖아. 수소분자 2개, 산소분자 하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내가 얼음이 필요하면 얼음이 오른 거죠. 물이 필요하면 물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인 견해에 따라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걸로 나뉠 뿐입니다. 그래서 속되고 더러운 것 안에 최상의 청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성인도 속인도 둘로 해서 하나로서 체득한다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도 있고 속인도 있죠. 둘인데 이걸 하나로 합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떠한 견해에 의해서 속인이 되고 성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견해만 바꾸면 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고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의 고정적인 건 뭐예요? 오로지 자기 입장인 거예요. 자기 견해인 거예요. 대화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견해를 하고 어느 성향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각도에서 자신의 고정적인 관념을 떠나 어프로치,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진지한 노력 위해서 비로소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매일같이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사문을 놓고 이거를 갖다가 좋고 나쁜 거를 같이 종합해서 다 좋게 쓸 수 있는, 다 진실한 무엇이라 볼 수 있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 그리고 또 뭐 회사 또 가정에서도 선생이나 뭐 상사나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들으면 고분고분하게 따르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많죠. 네 하면 되는데 이 네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네라고 하는 건 무합니다. 먼저 네 하고 나중에 뭐 자기 견해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시간은 많아. 근데 아니요, 난 싫어, 이렇게 하기 이러거든. 서쪽 가면 안 돼,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 말해도 아니 저는 서쪽 갈래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공부한 사람은 그럽니다. 그래, 넌 서쪽 가고 싶어? 그럼 서쪽으로 가. 근데 중요한 거는 끝까지 서쪽으로 가라. 철저하게 끝까지 서쪽으로 가봐. 네? 서쪽 하늘로 가라 그겁니다. 서방 정토로 끝까지 가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구는 둥글죠. 서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계속 가면은, 예? 중국으로 가서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나중에 어디로 옵니까? 한국으로 와요, 우리나라로. 그리고 서쪽으로 가도 우리나라 만나고 동쪽으로 가도 우리나라 만납니다. 결국 서쪽으로 가나 동쪽으로 가나 만나는 것은 결국 한 지점이에요. 끝까지 가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결국 절에 안 오지 않고 오기만 하면 언젠가는 깨닫는다는 거야. 이런 논리를. 그죠? 결국 서쪽으로 가나 동쪽으로 가나 결국 한 지점인데 만나는 거는. 근데 우리는 서쪽은 서쪽이고 동쪽은 동쪽. 반대 개념으로 보잖아요. 근데 반대 개념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논의를 해보다 보면 결국은 종착점은 어디예요? 반야바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은 끝까지 듣고 참아서 참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나하고 견해가 틀려도 서로 말다툼을 해도 관계없어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자기 견해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힘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만하자 하거든요. 그때가 찬스예요. 힘이 다 떨어지면 그때는 자기가 저쪽 상대의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체험을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중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있죠? 오케스트라 한 100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일찍다예요. 나 하나가 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교향곡 중에는 투티라고 하는 이 악단 전원이 연주하는 그런 시간이 있대요. 투티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 합주가 나오는데 한 100명 되는 그 악단이 연주하는 그 소리가 하나의 소리로 하모니로 이루어서 들립니다. 근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플룻 소리를 들어보자면 플룻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100가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로 들리는데 내가 플룻 소리를 들어보자 하면 플룻 소리가 들립니다. 바이올린 소리 들어보자 하면 들려요. 그죠? 기도할 때 보세요. 기도할 때 내가 관세음보살 정근합니다. 근데 누구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하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누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누구 목소리 들립니다.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시죠? 희한하죠? 그리고 남의 목소리 들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조절하죠? 이게 바로 일찍다예요. 그래서 하암경의 일찍다 자직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뜻입니다. 나 하나가 이 세계 전체 속에 들어있고 이 세계가 결국 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기 조그만 머리 안에 세계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잘 쓰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충돌하지 못해도 그런 관계없다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충돌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데미지 입거든요. 충격을 입거든요. 왜 상대하고 나하고 충돌이 될까?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돌하지 않는 법을 자기가 고민하면서 느낄 거예요.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면적인 견해는 반드시 대립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표를 이렇게 작성했거든요. 그 모든 사물에는요, 모든 사물에는 전부 좋은 것과 나쁜 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늘 배웠죠. 불이나 물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화재, 홍수, 인명을 위협하는 면도 가지고 있어요. 원자력은 원자폭탄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흉기가 될 수 있는 반면 석유 에너지를 다 사용한 뒤에 인류는 원자력 에너지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죠. 태양열 대신으로. 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자신의 육체, 바깥의 존재에만 눈을 돌리고 자신의 내측의 마음의 작용에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래요. 상대방의 말에 관심만 가지고 자기 마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상대의 말에 시비를 걸게 돼 있어요.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상대의 말만, 표면적인 말만 듣고 꼬리를 잡으려 하지. 자, 표를 보세요. 자, 첫째 줄을 보십시오. 내 밖에 있는 존재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무기라는 존재예요. 무기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좋은 곳에 기록이 없고 나쁜 곳에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입니다. 이걸 중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성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건 옳다, 싫다, 틀리다. 자기 중심에 의거해가지고
선악을 둘로 나뉘어서 보는 겁니다. 자, 표를 보세요. 왼쪽에 무기고, 두 번째는 선이고, 세 번째는 악이죠. 먼저 불을 보죠. 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불을 잘 활용하면 어때요? 따뜻하죠? 또 음식물을 익혀 먹죠? 또 따뜻한 물에 내가 몸을 담글 수가 있죠? 또 화상을 입을 수 있죠? 나쁘게는. 또 화재가 나죠? 나쁘게 보면. 물은 어떻습니까? 좋게 쓰면 갈증이 날 때 음료를 쓰죠? 또 세탁을 하죠? 나쁘게 쓰면 어때요? 빠져 죽죠? 물고문하죠? 홍수가 나죠? 칼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 같다는 존재예요. 근데 좋게 쓰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수술하죠? 메스로. 나쁘게 쓰면 어떻게 해요? 찔러 죽이죠? 박테리아 작용을 보세요. 박테리아 작용이 잘 되면 발효라고 하고, 나쁘게 되면 부패라고 하죠? 자동차는 보세요. 운송수단으로 이용하죠? 구급차. 근데 나쁘게 쓰면 어때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되죠? 원자력은 태양, 미래 에너지죠? 근데 나쁘게 쓰면 어때요? 원자폭탄이죠? 손은 어떻습니까? 손은 우주의 작용이에요. 근데 생활의 대부분에 씁니다. 아주 손은 진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살아있는 진짜 생명체예요. 손. 모든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쓰면 어때요? 손으로 살인하죠? 남을 때리죠? 손으로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글깨가 되잖아요. 머리 긁으면. 저렇게 사물을 가르치면 방향 지시등이 되고, 코가 간지르면 콧구멍 긁을 수 있고, 입은 어때요? 좋죠?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의사소통이 되죠? 나쁘게 쓰면 어떻게 돼요? 싸움의 근원이 되죠? 그러니까 구시하문이라고, 입은 재앙의 근원이라 하죠. 또 입으로 많이 먹어서 당뇨병 걸리죠? 그죠? 성인병. 분립체는 자원이 되죠? 말하자면 이렇게 먼지 같은 거. 근데 안 좋으면 먼지가 돼버리죠? 정의감 있는 사람도 잘 써야 돼요. 정의감을 잘 쓰면 평화가 옵니다. 근데 정의감을 넣으면 싸움이 오고 전쟁합니다. 대개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의감이 많은 사람이야. 자기가 옳다고. 지금 국회의사당 정치를 보더라도 정의로 부르짖잖아.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틀린지는 알고 있는데, 정의 잘 써야 돼요. 정의감. 진리는 잘 쓰면 행복이 되는데 못 쓰면 어떻게 돼요? 불행합니다. 진리도. 그 때문에 모든 존재의 근원은 무기라는 거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인간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악의 구분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아무리 옳다고 부르지라도 객관적인 사람이 그건 틀리다 하면은 틀린 거예요. 그죠? 조화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악단인데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혼자 음을 이탈하면 어떻습니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하모니 이루어지지 않죠. 자기는 잘했는데 주의하고의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악단장이 땡, 당신은 같이 연주할 수 없겠네요. 옛날에 누구야? 어떤 가수가 합창단을 모집하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안 뽑잖아. 너무 특이한 사람 안 뽑잖아. 왜? 하모니 이루기 어려우니까. 이게 수행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모니, 조화. 아무리 돈 많이 내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 많이 내도 법을 아는 사람은 내도 괜찮은 거예요. 조화를 이루니까.
1억 10억을 내도 나는 낼 수 있어 고맙습니다. 내가 뭐 우리 부모 덕분에, 남편 덕분에, 누구 덕분에 이렇게 돈이 많은 거, 그리고 부처님 주신 돈이니까 이런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갖다가 펴기 위해서 난 보시하고 싶습니다. 나는 부처님이 이렇게 쓰시라고 날 부자 해줬으니까 이렇게 난 보시하고 싶습니다. 교만하지 않거든. 근데 법이 없는 사람은 내가 냈는데 나를 대접해줘. 왕관 씌워줘 이럽니다. 그럼 저하가 깨지거든요. 수없이 많이 봤어요. 내가 옳은지 틀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옳다고 계속 갑니다. 성공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법을 알게 되면 그분이 계속 새끼를 칠 겁니다. 꼬리를 물어나갈 거라고, 폭을 넓힐 거라고. 그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설명을 해놨죠? 그죠? 박테리아 작용이 잘 되면 뭐예요? 빵이 되고, 술이 되고, 된장이 되고, 발효식품이 되죠? 근데 박테리아 작용이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썩어버리죠? 결국 그거는 어떻게 돼요? 온도연, 조건을 잘 갖춰야죠. 그 조건을 잘 갖추는 거는 자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죠. 사람의 관계도 내가 어떻게 관계하냐에 따라서 상대를 좋은 사람 만들 수 있고 나쁜 사람 만들 수 있다고요. 상대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계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좋게 만들 수 있다고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정말 당신만 좋은 사람 만들지 말고 상대 나쁘게 만들지 말라고. 당신이 좋은 사람 되려면 남도 같이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바로 좋은 거 나쁜 거의 기준이에요. 반야바람이라 아닙니까? 또 내일 수요일은 또 반야신경 공부할 거라고요. 근데 선어록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반야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부처님이 어머니라 했어요. 이걸 잘 정리하셔서 한번 멋지게 인생,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지금 무슨 뭘 느꼈어요? 오늘 공부? 사물 양면성. 네. 어디서 봤는데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되게 도덕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덕적이다. 근데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남보다 좀 우월하다는 우월감을 그 도덕성을 통해서 그러한 욕구들을 해소시키는 경향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오늘 요즘에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친절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심성이 많은 사람이 주로 친절하다. 뭐 이런 양면성 같은 거. 좋으면은 안 좋게 해석하는 그런 면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선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른 관점에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들도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에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야, 멋지게 얘기하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이 나오길 기다렸어. 멋진 말이야. 한 번쯤 생각해야 되거든. 한 번쯤은. 틀린 건 아닌데, 잘못된 건 아닌데, 더 넓게 시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했어. 먹고 살면 어떠세요? 저도 나가는 지리와 비슷한. 그래요? 참. 지금 아까 방전물 프로라 이걸 보면서 스님이 물은 뭐 익힘이 되고 소도 빼고 악은 뭐 가정화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물론 스님께서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보기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이면에 불은 그냥 불이지 네. 꼭 선악을 나눠야 되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선악이 익힘, 그 당시에 익힘으로써 막 음식을 맛있게 해서 물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선도 악이 될 수 있고 악도 선이 될 수 있다. 아재가 나서 물질적으로 손해가 보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도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각성을 하게 돼요. 그런 면을 보면 또 선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꼭 선악의 어떤 부분을 짚는다기보다 불이라는 존재 자체의 어떤 본질을 알고 이 불로 인해서 내한테 일어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보고 좋은 어떤 나를 성장시키는 각성의 재료로 불을 삼아야지 이걸 선악 나눈다기보다는 불의 본질 자체를 각성해주는 거, 그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 익힘도 선도 될 수 있지만 악도 될 수 있고, 가재가 악도 될 수 있지만 선도 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다원적으로 봐야 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최고죠. 네. 그건 중도 가르침이죠. 네. 좀 더 쉽게 표현하는 게 엄청 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엄청 이 표현을 하려니까 둥글둥글게 보는 거죠. 이 단편적으로 또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또 봐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전체 아우를 볼 수 있는 그 속에서 어떤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이렇게 클로즈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매일같이 공부하는 게 보살님 말씀하신 그거죠. 나쁜 것 속에 자기가 좋은 거를 보고, 그러니까 나쁜 거 좋은 거 같이 들어있다. 이 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이게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위의 입장에서 네가 잘 활용해라 그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까 말씀했던 불이 났다 하더라도 그 나쁜 것이 아니다. 불이 났기 때문에 내가 뭘 받아들이나 좋은 거 쓸 수 있거든요. 그죠? 거기서 자기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더 큰 활용이죠. 우리 딸같이 요번에 사고가 나고 해가지고 하고 났습니까? 몰랐다. 십자인대가 파열됨으로 해서 네. 몰랐던 사실을 알았거든요. 네. 저는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가 짧다고 생각하고 오른쪽 다리가 길다 생각을 하고 얘가 그냥 걸음이 이러고 약간 니는 오른쪽 다리 기네.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만 막연히 생각을 했지. 요번에 십자인대가 하고 수술함으로써 얘가 그 긴 게 아니고 약간 S자 다리를 이렇게 이래서 그렇게 착시 현상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체를 교정을 하고 그럼으로써 다리뿐만이 아니고 허리, 어깨, 이까지 다 교정이 되는 걸 느끼면서 두통이 있었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파열되게 너무 고마웠어. 이거는 우리한테 복을 주기 위한 거다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세 교정이 됐네. 네. 자세 교정되면서 본질적으로 아팠던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세가 틀림으로써 이 교정에 들어가면서 통증이 느껴지면서 상수도 아팠던 어깨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어깨가 이렇게 연결되면 두통이 오고 그게 자세가 하나 바꿔주면서 다 이렇게 정리가 싹 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일이 받아지는 것도 무슨 자기한테 좋은 어떤 변화의 신호다. 그걸 내가 많이 느끼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삶을 이렇게 진짜 넓게 볼 수 있으면 참 최고죠. 아유, 고맙습니다. 남조보살은 속되고 부러운 것은 세상에 청정한 것이다. 말이 뽑혔는데 우리가 상대하고 싸우거나 감정 싸움할 때 내가 잘났다고 상대의 말 안 들어주고 하지만
싸움, 대립이 끝나고 나서 내 마음 안을 성찰해보면 상대가 얘기했던 그 반대되는 의견 속에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을 때가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도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상대 속에서 큰 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속대로 들어온 것 안에 최상의 생명감이 들어있다. 그런 식의 생각. 아, 이거 다 뭐 말씀 너무 잘해서 이제 자리 바꿔야겠네. 말로 표현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내용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표현되면 어느 누구하고 관계에도 그냥 이게 아래아식에 저장이 되니까 쑥쑥 나온다고. 이게 바로 유식에서 종자 현행이라는 관계거든요. 종자가 현행, 어떤 연이 되면 쑥쑥 나온다 그렇게. 근데 그냥 자기 식으로 아까 인재심 마시라도 해버리면 뭘 대답할지 모르는 거라. 지식으로 해석하고 지식밖에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지 고집이 있는 거죠. 양교보살은 딴 생각하고 지금 뭐 하겠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느끼시죠? 그러니까 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들이잖아. 보면은. 그래서 도덕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도덕은. 도덕이 종교일 수가 없어. 왜? 상하를 나누기 때문에.